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1985년 5월 26일 날 신림육동 옛날에 소금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재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동화상이라고 있고 거기 옛날에 동화상이 지금 동화슈퍼인가? 그 바로 옆집에 그 동화슈퍼 주인집인 분이 거기에 사시더라고요. 거기 있게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주하 권사님 세방이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 우리 자주 사진으로 보내드렸죠. 그곳에서 저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주하 권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셨고 그 외에 수고했던 그때부터 우리 함께했던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힘써서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마지막 날 가장 많이 보인 듯합니다. 꼭 누가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눈치도 못 채요.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늘 죽으신다는데 누가 더 높냐 낮냐 그것 때문에 크냐 작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전에는 이런 칭찬을 그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 여하튼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할 때 그래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가 충돌이 되어져서 그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해줬던 것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소리에 예민해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누군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어젯밤에도 많이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가 속이 후련하고 막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아주 잘할 때도 칭찬한 적이 있으셔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평생 중에 최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현재의 상황, 현재의 점수 근데 이것이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와 이후로 이제 성령 받고 또 이후 평생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했나 라고 했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3년을 생각하면서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은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자들이 가장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사역 평생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역사임을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한 거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금 대접에 담겨서 매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벅차죠. 참 좋죠.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새 노래로 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인봉을 떼기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생명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천국이 그런 거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천국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교회라고 말해요. 천국의 교회, 하늘의 교회의 예배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 깨끗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천국에 온 사람들이죠. 굳이 말하면 그 피로 사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핏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그럼 우리 지상교회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는 지상교회의 약점을 가장 노출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하여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떤 교회라고 말했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데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도 교인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초신자, 아주 어린아이가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일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여하튼 자기의 담임자를 배척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를. 저게 이제 첫 번째로 말하죠. 저것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하튼 그 결혼에 관한 문제며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의 문제며, 식사할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요? 교회에 익숙하고 부자들이 더 잔뜩 먹고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 와서 먹냐?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지탄을 받을 음란한 일이 교회에서 있었고, 여하튼 여러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 교회 문제의 만물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말씀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워지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래요. 우리를 보고 거룩해진 사람이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거룩해진 사람들이래요. 거룩해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해진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는 그 거룩한 물이거든요. 우리 보고 거룩한 물이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또 지금 우리를 볼 때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호크마 성경에서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결과 사랑의 전형이었다는 우리의 생각을 의심케 하는 점이 많았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질서와 성숙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영적인 자기 기만, 하나님의 사도에 대한 반대, 부도덕한 행실 등을 보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형제들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비록 불완전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천국에 비하여 아직 매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거룩하고 온전한 천국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39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이상합니다. 저 매번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많습니까? 내가 한 일에 관해서 자부심이 들었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 많습니까? 전에 합동찬송가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제가 이거 10년 전에도
이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범한 모든 죄를 마음 속에 생각하고 나의 마음 번민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힘 지금 있습니다. 6절까지 있는데 2절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나의 이전 흉악함을 아는 모든 세상 친구 내가 길을 갈 때에 날 피해 갈 때에 2절에는 옳은 길로 걸어가며 기쁨으로 찬미하나 악한 막이 틈을 타서 나의 죄에 세일 때 4절에 내가 구원 얻었느냐 질문함을 당할 때에 죄사함을 못 받은 몸 무슨 대답할까 5절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방해하고 반대함은 죄뿔이 아닌가 6절은 이럽니다. 주 예수의 앞에 서서 그 심판 받을 때에 아무 공로 없는 나의 대답은 이 말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어 맑김 지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작시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것에 관해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인식을 갖고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할 만큼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나 항상 죄에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었던 그 상황이 부름받기 전의 상황이냐 사도가 된 이후의 상황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도가 된 이후 부름받고 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렇게 고민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그 선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정의에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님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죄값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요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생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샀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이 너무 크다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를 또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피값으로라도 산다고 한 것은 우리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죠. 참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 내가 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 가치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찬양대로 그러한 모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샀으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마귀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겠지요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우리 교회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에 관한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해 주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고 그 생명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은 부부 관계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래요. 이는 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거죠.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는 매번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흠과 티가 있고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그의 피로 덮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서 그로 인한 위축감이 조금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한 자로 아주 당당하게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들을 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도 없고, 잘못 날마다 하고 흠과 티가 너무 많고 남 앞에도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남편이 그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귀히 여겨주고 사랑해 줌으로 인하여 그러한 그 위축됨이 전혀 없이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연약했던 모습을 조금 더 기억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는 다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체 하나?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서 그 삶을 지속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귀한 사랑을 해야 될 위치에 있으니. 또 아내분들도 되게 감사하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 인간은 예수님 같이 안 살아, 그죠? 예수님 같지만 살면 복종한다고 제가 자주 복종할 거냐고 여쭤보죠. 제가 단언컨대 우리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 같은 남편을 두면 너무 많은 인원이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 같은 거룩한 삶에 대하여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우리를 책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씻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게 몸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연약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 고마움은 우리가 또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고마움을 표해 줄 것입니다.
무신론 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후를 누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글을 많이 썼고 인쇄소까지 만들어 그러한 글들을 인쇄하여 열심히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거짓된 책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들은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말씀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신이 난 그는 파리의 대로에 서서 공공연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볼테르도 병이 들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찰하러 온 의사를 향하여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답니다. 그의 무신론은 의사의 같은 선고에 의하여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볼테르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후일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별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했고 마치 지옥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수는 늘어나만 갔고 무신론 책자를 발간하던 그의 인쇄소는 성경을 찍어다는 인쇄소가 되었고 그가 살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매번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제시한 예수님을 받아들여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살기로 다짐하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의 삶의 기준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을 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매번마다 생각나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좌우편에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과 우리들을 구원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오늘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 못 박혔어요. 길어봐야 3일 아니면 몇 시간 내려 죽습니다. 그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3명 예수님도 죽고 그 2 강도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것보다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가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죄만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가 죄송스러웠던 거죠. 야, 너 여지껏 죄 짓다가 이제 죽기 전에 천국 보내달라고 말하냐? 라는 책망이 두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와 같은 부름으로 그 요구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짐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지르기로 다짐하며 이제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공표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만큼 훌륭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결혼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과 결혼관계가 형성되어서 부부가 되기도 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있고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다시 그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날 것 같긴 한데 언론 머스크의 그 짧은 동영상 1분 30초짜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다 젊으신 분들 읽어드려도 되겠죠? We're wondering if you could do us a quick solid and accept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On the show. Personal Lord and Savior. It's a quick prayer. I mean, let's just say, like, I agree with the principles that Jesus advocated, and there's great wisdom in the teachings of Jesus, and I agree with those teachings. And things like turn the other cheek are very important, because as opposed to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one blind. So forgiveness, is important, and treating people as you would wish to be treate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Very important. So it's like a 60-70% yes. As Einstein would say,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But hey, if Jesus is saving people, I mean, I wouldn't stand in his way. That'll be true. I'll be saved. Why not? Sweet, we did it. Yeah. I think he just said yes. We got him. All right, we got him. We got what it took to be saved. 예, 홍정표 집사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옛날에는 아주 좀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것을 까다롭게 제가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 베드로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서 그 호민관이 교회 다니는 여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민관이 황제 앞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호민관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공 그 남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코바디스 중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황제가 뭐? 저 호민관이 기독교인이야? 호민관 말해봐.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여지껏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랑 가서 베드로의 설교도 바울 사도의 설교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생명을 내건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세례받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민 청년하고 정태영 성도님.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다짐을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두 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귀중함을 깨닫고 이후에는 우리도 가치 있는 삶에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연약하고 죄된 모습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이후로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길 바라고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에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